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11절로 27절까지, 누가복음 19장 11절로 27절, 신약성경 128쪽, 찾으신 줄 알고 공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 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리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오늘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쉬운 두 번째 주일이죠.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세월이 빠름을 느끼게 되죠. 젊을 때는 별로 그 세월이 빠름을 모르죠. 그래서 뭐 20대는 시속 20km 달린다고, 60대는 60km, 뭐 80대는 80km, 이렇게 농담하는 일도 있지만 어쨌든 세월이 빨리 지나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월이 유수 같다 하고 또 빠른 화살 같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말이죠. 그 세월이 더 빠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신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코로나를 벗어나지, 안 걸리지 하고 거기에 온 정신을 쏟다 보니까 올해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참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온 세계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으로 힘들어하고 공포스럽게 보낸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올 한 해를 돌아보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원고지신이란 말이 있듯이 옛것, 정한 것을 되돌아보고 새 것을 계획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서 나에게,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각오하는 그런 기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올 한 해를 지나간 과거를 돌이켜보고자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열 문화의 비유에 관한 말씀을 본문으로 듣겠습니다. 자, 우리가 달란트 비유는 많이 들어서 합니다. 그렇죠? 유시사님 허리 아프시면 저 소파에 앉으시던가 괜찮아요? 예. 달란트 비유는 많이 우리가 들어서 압니다. 또 이 열문화 비유도 그렇게 많이 설교는 듣지 않았을 거예요. 달란트 비유는 많이 들었지만은. 자, 이 열문화의 비유가 왜 예수님께서 이 열문화의 비유를 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를 알려면은,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9절을 보십시다. 바로 위에 있죠. 같이 읽으십시다. 9절과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불과 며칠 있으면 죽으십니다. 예루살렘에 죽으시러 들어가시면서 여리고를 거쳐갑니다. 여리고를 거쳐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삭개오를 만납니다. 지금 삭개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리고 10절에서 인자에 온 것은, 즉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11절이에요. 11절 같이 읽읍시다. 여기서 저희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라. 지금 제자들이 삭개오 집에서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즉, 3년 동안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사람을 살리시고 문둥병자를 낫게 하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그 많은 기적을 직접 보고 체험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를 물리치고 이제 우리가 드디어 자유를 찾고 나라로서 드디어 우리가 민족 정신을 가지고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 다녔으니까 이제 나도 한 자리에 차지하겠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즉 다윗 왕 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강대한 때가 다윗 왕 때 아닙니까? 다윗 왕정 시대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즉 다윗 왕국의 그 번영을 다시 회복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제자들의 그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 이 열문화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 배경을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문화라는 건, 달란트라는 건, 여러분,
오이사님 기억하실려가 모르겠는데 한 달란트가 얼마나 된다 그랬죠? 엄청나죠? 엄청난 건 알지만 금액은 대충 모르죠. 대충 금으로 60kg예요. 오늘날 현재 가치로 따지면 대충 한 돈에 20만 원만 잡아도 32억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한 달란트라니까 그게 대충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자, 그런데 이 문화라는 것은 뭐냐면은 한 100일 정도 되는 품삯이에요. 그런 정도의 문화라는 것이 석 달 열흘 정도의 품삯이에요. 자, 근데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하고 문화 비유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먼저 해결하고 본문으로 들어가십시다. 달란트 비유의 공통점이 있고 달란트와 문화 비유가 공통점이 있고 또 다른 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은 즉 성도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신앙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그것은 같아요. 달란트 비유나 문화 비유나 신앙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그건 같아요. 그러나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점은 한 두 가지가 되는데 첫째로는 비유를 하신 시기가 달라요. 시기가. 자, 이 열 문화 비유는 언제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전에 장소가 어디예요? 여리고예요. 그리고 달란트 비유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한 비유예요. 시기적으로 달라요. 입성 전에 한 것이 열 문화 비유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한 비유가 달란트 비유예요. 이게 시기적으로 다르고 또 목적이 달라요. 비유하신 목적이. 자, 마태복음 25장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5장 15절을 한번 보십시다.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 찾았죠? 마태복음 25장 15절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무엇대로 주었어요? 그 재능대로 주었어요. 즉 각각의 주신 그 은사, 사명, 소명에 따라 하나님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즉 각각의 은사에 따라서 받은 소명에 따라서 다르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각각의 주신 그 재능, 소명, 은사에 충성을 하면 뭐예요? 상급을 받는다. 각각 상급 받는데 그 상급은 똑같습니다. 그 상급은 똑같아요. 다시 보십시다. 마태복음 25장. 됐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0절. 자, 19절부터 보십시다. 19절 20절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1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또 23절 2달란트 받고 2달란트 남긴 사람 봅시다. 23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5달란트 받아가지고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 받아가지고 2달란트 남긴 사람의 칭찬 내용이 한 자도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상급은 똑같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상급이 뭐예요? 구원의 상급은 똑같은 것입니다. 구원의 상급은 똑같은 것입니다. 즉 각각에게 주신 그 재능과 사명과 은사는 다르지만은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충성했을 때 그 상급은 똑같다. 그 상급은 똑같이 구원을 받는다.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이 열 문화 비유는, 자 다시 본문으로 봅시다. 누가복음으로 10명이서 열 문화, 즉 한 사람이 한 문화씩을 받았습니다. 그죠? 한 사람이 한 문화씩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한 문화 받은 사람이 이제 열 문화를 주인에게 바쳤죠. 그리고 5문화 받은 사람은, 아니 한 문화, 다른 사람은 5문화를 이렇게 주인에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의 비유의 차이는 뭐냐면, 달란트 비유의 차이는 뭐냐면, 기회는 똑같다. 10명에게 각각 한 문화씩 주었으니까 똑같이 준 거 아닙니까? 달란트는 작은 거로 주었지만은 이 문화는 똑같이 한 문화씩 줬어요. 즉 기회는 똑같이 주었지만은 그 주어진 기회를 얼마나 잘 이용하고 충성했느냐에 따라서 그 상급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보십시다. 그래서 이 열 문화 비유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결산을 보실 것인가, 우리에게 너희들 한번 결산서 내놔봐, 오늘 연말 마지막 주일날 올 한 해 여러분들의 결산서를 한번 내놔봐 할 때 우리가 어떤 결산서를 내는 것인가. 즉 문화 비유는 심판날의 결산을 비유하신 거예요. 달란트 비유는 뭐예요? 구원은 똑같이 주어지지만은 문화 비유는 상급은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의 결산서를 한번 보십시다. 시간에 관한 결산서를 먼저 보십시다. 시간에 관한 결산서. 여러분, 시간을 아껴 써야 한다는 것은 누가 모릅니까? 다 압니다. 오늘 본문을 12절 누가복음 19장 12, 13절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를 하니. 자, 이거 비유입니다. 어떤 귀인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길로 갈 때 어디로 가요? 우리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것을 비유하는 거예요. 먼 길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서 은 열 문화를 주며 돌아오기까지는 뭐예요?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요. 장사하라니까 뭐 이거 사고 팔고 그 말이 아니고 믿음을 써서 너희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말씀이에요. 장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과연 시간을 어떻게 썼는가? 우리 주님은요, 참으로 바쁘게 사셨어요. 한가하게 시간을 보낼 틈이 없었어요. 오죽하면 바리새인들이 너 당신 말이야 안식일에도 일하느냐? 그렇잖아요. 안식일에 일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어느 때고 한시도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하물며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누가복음 23장 34절 보면은 저들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영혼을 구하는 일을 하시고, 또 바로 이어서 같이 십자가에 매달릴 한 행악자를 구원하신 일까지, 죽으시면서까지도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신 분이에요. 3년 반 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시고 식사하실 틈도 없이 잠잘 틈도 없이 늘 피곤하시게 사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렇게 우리 주님은 시간을 아껴 써서 복음을 전하시고 구원에 관한 일을 하신 것이에요. 그러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뭘 했죠? 우리들에게 대위임 명령을 내렸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 한번 보십시다. 몇 번 봤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찾았죠?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에게 대위임 명령을 주시고 성천하셨어요. 이 대위임 명령이 뭐가 같으냐? 오늘 이 귀인이 장사하라고 한 말씀과 똑같은 말이에요. 장사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나 장사하라는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맥락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들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대위임 명령 장사라는 그 명령을 우리는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 우리에게 남겨진 인생 그 시간을 아무 의미 없이 허송세월로 보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게으르거나 불성실해서 맡은 바 사명을 완수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받은 것도 뺏기는 거예요. 보십시오. 오늘 본문 19장 24절. 자, 한 문화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죠? 그냥 수건으로 싸주었나이다 하고서 한 문화 줬잖아요. 그죠? 자, 24절 읽읍시다. 시작.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근데 여러분 여기서 빼앗았다고 하니까 아니 그러면 구원도 뺏기는 것인가?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거나 빼앗기지는 않아요. 단지 상급에 관한 문제는 있는 거예요. 구원이 취소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문화를 뺏는다는 것은. 자, 이처럼 우리가 주신 사명 또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아무 의미 없이 허송세월로 보내버린다면 받은 것도 빼앗기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천국의 복음을 파는 장사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장사꾼이 뭐라고 그랬죠?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 또 믿음을 쓰는 거예요. 믿음을 써서 우리가 행동하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장사꾼이 물건을 팔지 않으면 망하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복음의 장사꾼으로서 우리의 삶이 늘 믿음을 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여러분의 그 장사 결과는 어때요? 지금은 시간이에요. 시간을 장사한 결과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간의 결산서를 보시면 여러분이 이익이 났습니까? 아니면 손해가 났습니까? 아니면 똔똔입니까? 하나도 못 팔았습니까? 간절히 소망하기는 여러분, 시간을 허비하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명에 받으신 은사에 충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서 기자는요, 전도서 9장 10절 보십시다. 구약 전도서 시잠전 잠언 뒤에 있죠. 전도서 9장 10절. 구약성경 957쪽 정도 됩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어떻게 소명을 다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보자는 거예요. 전도서 9장 10절. 찾았죠? 네. 구약성경 957쪽. 시작. 무릇 내 손이 이를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응도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말이죠. 죽은 애는 계획도 없어요. 지혜도 없어요. 지식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을 때 오늘 전도서 9장 10절 말씀처럼 손에 잡히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힘이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물질을 주실 때 힘을 다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게으르면요, 은혜도 못 받아요. 게으르면요, 내 일도 자기 일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시간을 사용한 결산서를 하나님께 어떻게 내놓으실 겁니까? 시간을 허비했습니까? 아니면 주신 사명에 주신 은사를 충분히 활용을 했습니까? 열문화 비유해서 보십시다. 본문으로 가십시오. 한 문화 받은 사람이 10문화를 남긴 사람을 보십시다. 16, 17 읽읍시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16, 17절 시작.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를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자, 그 다음에 18, 19절 시작.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를 차지하라 하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사람의 칭찬 내용과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긴 사람이 어떤 칭찬을 받았습니까? 5문화는 칭찬이 없어요. 10문화는 뭐예요? 10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만수예요. 만수라는 뭐예요? 이 사람은 받은 한 문화, 그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가지고
충분히 노력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문화를 얻은 거예요. 그 만수예요. 즉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꿀 권세를 차지하라. 그런데 5꿀 남긴 사람도 꽤 남겼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칭찬이 없고 그저 너도 5꿀을 차지하라. 한 문화 한 문화 받은 사람은 그냥 제쳐놓고 싸졌으니까 이처럼 최선을 다해서 주신 그 기회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면은 이처럼 우리 모두는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그래서 우리 예양성교의 모든 성도들은 10꿀을 차지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상급은 주님께서 주실 상급에 관한 결사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받을 상급은요, 이 상은요, 누가 줍니까? 누가 만듭니까?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 자신이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로부터 19절을 보면요, 주인이 쭉 읽었잖아요. 종들에게서 장사한 것을, 남긴 것을 이제 보고 받고 그에 따라서 상을 주는 장면입니다. 16절로 17절은 방금 읽은 것처럼 10꿀을 다스리는 상급을 주었습니다.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또 18절로 19절은 5분할을 남긴 사람의 상급이에요. 칭찬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들이 장사해서 남긴 만큼 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의 명령에 충성한 그 분량만큼 우리 주님께서는 상급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한 겁니까? 지금 삭개오 집에서 제자들에게 지금 비유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잃어버리지 말고 이 비유로서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무슨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문화 비유를 하느냐? 그것은 성도가 우리들이 천국에서 받을 상급, 우리들이 장차 천국에서 다 구원은 받았지만은 천국에서 받을 상급에는 그 결정권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이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지만은 그것은 내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상급이 결정되는 거예요. 주님께 충성한 대로 받는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충성한 대로. 그러면 아니 천국은 다 똑같은데 누구는 뭐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고 이렇게 차등이 있는 거 아니냐. 응?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천국에도 그러면 세상과 이 세상과 천국이 뭐가 다르냐. 서로 이렇게 차등을 준다는데 차별이 있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성경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일관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천국에서 받은 상급에 차이가 있다고 분명하게 성경에서 정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28절 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상급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8절. 잘했습니까?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이거 아니다. 아이고, 그 위에 27절 27절 18절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전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어떻게 해요?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 다음에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고린도전서 3장 8절 보십시다. 예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됐습니까? 네. 시작. 심는 이와 물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요. 또 그 밑에 이제 10절로부터 15절까지 이거 좀 긴데 같이 읽읍시다. 10절로 15절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위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에 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 얻은 것 같으리라. 자, 터가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11절에서 그 터 위에 건축자가 집을 세우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우는 사람,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 공력이 나타날 때 그 공력이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떤지 시험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공력이 뭐예요? 공력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서 5장 14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불이라고 그랬어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세운 사람은 불에 타지 않아요.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또 집이나 이런 걸로 집을 세우면 바로 타버려요. 이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공력, 우리 성도들의 행실, 우리 성도들의 그 행위가, 믿음의 행위가 어떠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고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맞으면 그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건 풀이나 칩이나 나무 같은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원은 받되 그렇잖아요. 해받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해받은. 이런 구원은 바로 부끄러운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평하게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공평하게 그 공력을 시험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말이죠. 똑같다. 천국은 다 똑같다는 말이죠.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그건 또 잘못이에요. 왜?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과 그죠?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과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과 똑같이 천국에 들어가서 받은 상급이 똑같다면은 그것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상급은 당연히 다른 거예요. 계시록 22장 1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계시록 22장 보십시다. 계시록 22장 12절. 계시록 22장 12절. 지금 상급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2절. 찾았죠?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성경은 일관되게 상급은 차등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받지만 상급에는 차등이 있습니다. 올해 여러분께서 받으실 만한 상급을 받으실 만한 믿음의 행위를 얼마나 하셨는지 그것을 한번 결산해 보셨습니까? 혹여나 상급 받을 만한 일이 없었다면 내년에는 반드시 결산서에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것.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것. 예배를 목숨보다도 중히 여기는 것. 왜 그래요? 이것은 장차 받을 영광에 대한 상급에 대한 확신, 장차 받을 영광에 대한 확신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목숨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고 주님께 충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장차 받을 영광에 대한 확신. 20절을,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은 종이 한문화 받은 종이 그것을 꼭꼭 수건에 싸가지고 보관했다가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근데 그 종은 그거마저 뺏겨버렸잖아요. 열문화 남긴 사람한테 주라고 그랬잖아요. 한 부울도 차지하지 못하는 그런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그 종이 왜 장사를 하지 않았는가? 즉, 왜 그 한문화를 받은 사람은, 그 종은 왜 믿음의 행위, 즉 믿음을 쓰지 않았는가? 그것은요, 주인의 마음, 즉 예수 그리스도 마음,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대요. 이 핑계, 저 핑계. 여러 가지 핑계대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핑계를 대요? 네? 주인이 엄하기 때문에, 그렇죠? 주인이 엄하기 때문에, 또 주인이 받지 못할 영광을 몰라. 이 사람이 핑계대는 이유가, 우리가 아까 주명현 목사님 그 기도한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바빠서 또 시간이 없어서 또 무슨 일이 있어서 이처럼 예배의 그 소중함을 모르고 마치 한문화를 수건에 고이 쌌다가 주인에게 준 것처럼 주인이 매우 엄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또 이 사람이 장사를 하지 않은 이유는, 믿음을 쓰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받을 영광. 주인은 자신을 알아요. 반드시 왕위를 받아가지고 다시 올 것을 알아요. 그래서 내가 다시 왕이 뒤워서 오면은 그 종들에게, 그 10명의 종들과 영광을 같이 하기 위해서 장사하라고 한 거예요. 복음의 믿음을 쓰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수건에 고이 쌓아놓은 사람은 주인이 받을 영광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내가 받을, 주인과 함께 받을 그 영광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장사를 안 하는 거예요. 믿음을 쓰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즉, 오늘날 우리들이 현실만 보면, 이처럼 그 한문화를 싸가지고 고이 수건에 싼 사람은요, 하나님의 주신 그 영광, 우리가 받을 영광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현실만 보는 거예요. 현실만 우리가 바라보다 보면은 예수님이 보일 틈이 없죠. 현실만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또 예수님께 그 말씀에 순종할 마음도 없는 거예요. 현실만 보다 보니까. 왜 그래요? 현실은요,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훨씬 많고, 또 기쁜 일보다 오히려 근심 걱정되는 일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근심 걱정에 눈이 가려서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보일 턱이 없어요. 주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눈이 떠져야 돼요. 눈이. 영의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의 눈으로 우리가 받을 전국에서의 그 영광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장래 우리가 받을 그 영광. 지금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처소에 가서 받을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장차 여러분이 차지할 그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시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해에 여러분께서 얼마나 믿음의 눈으로 그 영의 눈으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았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늘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았습니까? 그저 현실만 보고 살았습니까? 아니면 저 하늘을 바라보며 내 영원한 처소를 소망하며 살았습니까? 네 번째로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면요.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장사하지 않은 사람은 이 핑계, 저 핑계 줍니다. 주인이 엄한 사람이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욕심 많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런 분이십니까? 욕심쟁이십니까? 덕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이 종은 누구예요? 한 문화를 수건으로 고이 사놓고 하나님이 무서워서, 예수님이 무서워서, 주인이 무서워서 심지 않은 것을 거뒀다는 것은 뭐예요? 고리대금 없잖아요. 고리대금 없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런 분은 아니잖아요. 한 문화를 고이고이 수건에 쌓아놓은 사람은요, 바로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무서운 사람으로. 그래서 어찌 보면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여호와를 글로 써놓고, 히브리어로 써놓고, 이걸 못 읽어요. 무서워서. 그래서 우리가 뭘로 써놓고 뭘로 읽나고 그런 말이 유행이잖아요. 언뜻 그렇잖아요. 이거를 컵으로 쓰고 종이컵으로 읽는다. 그런 식으로 여호와라고 글로 써놓고 그걸 못 읽고 뭐라고 읽어요? 아도나이, 주,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그런 정도로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알고 있는 거예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이웃에게도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다 개돼지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오직 유대인의 이웃이 누구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아파트 옆집에 살아도 유대인 아니면은 그건 이웃이 아니에요. 유대인만이 한국에 살고 미국에 유대인이 산다고 하면은 그들만이 이웃이에요. 이방인은 절대로 이웃으로 취급을 안 해요. 그런 정도로 율법주의자들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율법에 의해서 율법주의자들의 그 모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용서할 줄 모르고 관용하는데 아주 인색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천지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게 했어요? 왜 부활케 했어요? 왜 승천케 했어요? 또 왜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했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말씀으로 늘 성화시켜 나가시려고 그래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래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택한 백성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 천지를 만드시고 그리스도를 보내고 십자가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시고 성화시켜나가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재림주로 오시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하나씩 실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전부 다가 우리를 위해서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십자가인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모르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모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는 십자가를 다 믿잖아요. 아멘인 사람 누가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와 하나님의 뭐예요? 연결고리예요. 연결고리. 십자가는.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어때요? 이제 과연 올 한 해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사랑을 우리가 표현했는지, 사랑의 결산도 우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웃을 품고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베풀었는지, 사랑의 결산서에 받기만 들고 받기만 하고 주지 않고 결산서에 그렇게 표시하시겠습니까? 사랑의 결산서, 내년에는 우리가 좀 더 사랑을 주는, 사랑에서 주는 데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결산서를 우리가 꼭 만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는요, 코로나로 인해서 아주 풀무불같이 그런 연단을 받은 한 해였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연단 받으면서 1년을 살아왔어요. 힘들게 풀무불에서 연단 받은 것처럼.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방금 부른 찬송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그 긴 팔로, 그 강한 팔로 우리를 지키시고 싸매시고 감싸주셔서 우리 모두가, 우리 해양선교교회 모든 성도들이 무탈하게 올 한 해를 잘 보낼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왜 그래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불무불의 연단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년 동안 이렇게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가오는 한 해 2021년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한 해를 설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요, 우리의 결산서, 올 한 해의 결산서가 별로 좋지 않았다면 내년도의 결산서, 즉 사랑의 결산서, 시간의 결산서, 상급의 결산서가 모두가 다 플러스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참 잘하였다,
이렇게 칭찬받는 우리 예양선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기회를 주셨고 그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올 1년 동안 우리의 결산사가 어떠한지를 이 시간 살펴보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우리가 사랑하는 결산서, 시간 결산서, 또 그러한 결산서들이 올해 혹여나 잘못되었다면 내년에는 좀 더 나은 결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예양선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